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참 좋은 아침입니다. 2019년 1월 9일 수요일 말씀으로 드리는 오늘의 번제 함께합니다. 예레미야서 39장 말씀 18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4절부터 10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의 시드기야 왕과 모든 군사가 그들을 보고 도망하되 밤에 왕의 동산길을 따라 두 담 셋문을 통하여 성읍을 벗어나서 아라바로 갔더니 갈대아인의 군대가 그들을 따라 여리고 평원에서 시드기야에게 미쳐 그를 잡아서 데리고 하맛 땅 림나에 있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로 올라가매 왕이 그를 신문하였더라. 바벨론 왕이 림나에서 시드기야의 눈앞에서 그의 아들들을 죽였고 왕이 또 유다의 모든 귀족을 죽였으며 왕이 또 시드기야의 눈을 빼게 하고 바벨론으로 옮기려고 사슬로 결박하였더라. 갈대아인들이 왕궁과 백성의 집을 불사르며 예루살렘 성벽을 헐었고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성중에 남아있는 백성과 자기에게 항복한 자와 그 외에 남은 백성을 잡아 바벨론으로 옮겼으며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아무 소유가 없는 빈민을 유다 땅에 남겨두고 그날의 포도원과 밭을 그들에게 주었더라. 그리고 예레미야가 시드기야 왕에 의해서 이 진창 구렁텅이에서 꺼내어졌지만 여전히 그 감옥에 갇혀 있었던 그 상태로부터 석방됐다는 얘기가 나오고, 그리고 그 진창에서 예레미야를 꺼내주도록 왕에게 권고했던 이디오피아 출신의 넷이 에벳멜렉이 또 하나님께 구원의 약속을 받는다는 내용이 마지막 부분에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에벳멜렉 구스 출신의 넷이에게 준 약속은 앞에 부분인데 의도적으로 예레미야가 이 본문으로 갖다 붙인 거예요. 그 예레미야의 의도가 도대체 무엇이냐? 그 예레미야의 의도를 염두에 두고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정했어요. 그들만의 리그 그냥 놔두자. 이 제목이에요. 예레미야의 이 의도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말씀의 제목을 그들만의 리그 그냥 놔둬. 이게 이제 제목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 그들만의 리그라는 거 잘 아시죠? 그렇죠? 이권이나 아니면 승리 이런 것들이 항상 정해져 있는 특정 집단이나 특정 팀들에게만 돌아가는 경우, 이걸 이제 그들만의 리그라 그래요. 그리고 또 좀 더 보편적인 일반적인 사회적 차원에서의 그들만의 리그라는 거는 보통 사람들과 너무 동떨어진 그런 특권적 조건을 바탕으로 해서 폐쇄적으로 자기들끼리만 경쟁을 하고 그 다른 계층이나 다른 그룹에게는 문을 열지 않고 폐쇄성 안에서 삶을 살고 있는 계층, 그룹을 일컬을 때 그들만의 리그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보면 뭐 스포츠계에서 그 인터넷에 나와 있는 예예요. 스포츠계에서 그 스페인 프로 축구 프리메라 리가라 그러지 않습니까? 프리메라 리가, 거기가 그들만의 리그라는 말이 될 수 있는 이유는 아주 가끔 가다가 다른 팀들이 결승에 올라오기도 해서 우승을 하기도 하지만 거의 대부분의 시즌을 FC 바르셀로나와 레알 마드리드 이 두 팀의 결승으로 모든 시즌이 거의 대부분의 시즌이 마감을 하니까
그들만의 경쟁이다. 이렇게 그들만의 리그다. 얘기를 합니다. 독일의 분데스리가 같은 경우는 거의 매번 바이에른 뮌헨 팀이 우승을 하고 또 프랑스의 축구 리그에서는 PSG라 그러죠. 그 팀만 우승을 합니다. 그리고 관피아라는 말이 있어요. 관피아. 이 고위 공무원들이 은퇴를 하게 되면 공공기관에 재취업을 하면서 요직을 독점하는 카르텔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공공기관에 아니면 다른 기관의 이사로 이제 취직을 하게 되면 정부 기관에 청탁을 합니다. 그러면 그 청탁을 받아들인 사람도 은퇴하게 되면 그런 곳으로 가고 싶으니까 그 청탁을 받아들여서 국가의 기관을 사사로운 욕심의 성취 도구로 전락시켜버리는 거예요. 이게 이제 관피야. 그러니까 이 공직 공무원들의 카르텔이라고 할 수 있어요. 또 강남에 있는 몇몇 아파트들 3, 40평 아파트가 100억에 가까워 80억, 81억 막 이렇게 거래가 되고 있어요. 이런 경우 이건 뭐 보통 사람들도 생각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 그들만의 리그예요. 또 재계와 정계 인사들이 유착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런 유착을 잘 할 수 있도록 돕는 촉매 역할을 하는 대형 로펌들이 또 있어요. 결국 그 대형 로펌과 유착하는 재계와 정계의 인사들이 인재의 풀을 만들어 놓고 그 속에서 인재를 등용하면서 자기들만의 리그를 유지하고 보호하고 방어하면서 이끌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러한 이 자기들만의 리그를 바라보고 있는 다른 사람들의 마음 상태는 어떤 거예요? 항상 들러리가 돼요. 들러리. 그 스페인 축구 리그에 속한 다른 팀들은 그저 바르셀로나하고 레알 마드리드 팀이 늘 결승에 올라가니까 그 결승이 결승답게 되게 하기 위한 들러리들로서 자리매김을 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겁니다. 좌절감이 생기고 또 비판의식도 생기고 이 사회 재계와 정계 인사들이 유착하고 거기에 대형 로펌들이 가세해가지고 모든 법망을 피해가면서 법 위에서 군림하면서 이 세상을 떡 주무르듯이 주무르면서 나머지 부스러기를 가지고 나눠 먹도록 나눠주고 들러리로 만들어버린다는 겁니다. 이럴 때 화가 나지요. 분노하게 되지요. 또 어떤 감정, 같은 감정이 또 조금 다르게 나타나면 부러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게 됩니다. 근데 이건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가 신앙이 아니냐. 그들만의 리그에 속해 있으면서 그것을 좋아하고 그것을 유지하고 그것을 방어하기 위해 폐쇄성을 강화시키는 그런 마음도 예수님의 복음과는 아무 상관이 없고 또 그러한 그들만의 리그를 밖에서 바라보면서 부러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비판하는 그러한 마음가짐도 예수님의 복음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않은 상태인 것은 마찬가지라는 얘기입니다. 사회적으로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나 부자인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이나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여 적혀 있는 성경이 특별히 적개심이나 편견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 권력자됨, 부자됨 그 자체가 천국에 못 들어가는 직접적인 이유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근데 영적인 차원에서 그들만의 리그에 속한 자들에게 나타나는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부자라도 권력자라도 이 문제와 이 이유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상관이 없어요. 또
거꾸로 리그에 속하지 못한 사람들도 이 문제점에 연관성이 있게 돼버리면 마찬가지로 심각한 상황이 벌어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영적으로 보자면 그들만의 리그란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 가장 강력하게 나타나는 인간 집단입니다. 영적으로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유를 말씀을 드릴 거예요. 비유하자면 방사능이 유출된 체르노빌 사고를 우리가 기억하지 않습니까? 그들만의 리그라는 것은 영적으로 보자면, 믿음의 차원에서 보자면 체르노빌 사고의 중심부와도 같습니다. 영성이 왜곡되고 그리고 결국은 그의 영혼을 죽이고 마는 고농도의 방사능이 유출되고 있는 지역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의거해서 보자면 그들만의 리그라고 하는 것은 멸망단체권 소지자들의 모임이라고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본문에 의거해서 볼 때. 인간 세상의, 인간 사회의 상위 1%, 인간 사회의 중심부 10%. 그들의 입장에서 보자면 그들만의 리그나 그들만의 카르텔이란 세상 가치를 독점하거나 편중되게 누릴 수 있는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방어벽이에요. 그러나 이 폐쇄성은 실제로 내막을 보면 멸망단체권을 구입한 집단을 다른 사람들로부터 구분하시려는 하나님의 섭리라는 겁니다. 그들만의 리그에 속한 사람들은 그들이 애써서 폐쇄성을 만들어낸다고 생각하지만, 다른 여타의 사람들과 벽을 쌓는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그것이 하나님이 다른 사람들을 보호하려는 섭리를 작동하신 결과라는 겁니다. 가능한 한 하나님은 다른 사람들이 이 그들만의 리그 안으로 들어서지 못하게 하시려는 마음을 갖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그들만의 리그에 속하였다면 가능한 한 속히 탈퇴하는 것이 상책이고, 속하지 않았다면 절대로 무관심할 것입니다. 그들만의 리그를 향한 비판도 과분한 우리의 마음씀이고 부러움도 과분한 마음씀입니다. 그럴 만한, 마음을 쓸 만한 가치가 없는 대상입니다. 오늘 본문 좀 자세히 봐요. 주전 586년입니다. 드디어 시드기야 통치 11년인데 이때 그동안 41년간 줄기차게 반복해오던 유다 멸망에 관한 예레미야의 예언이 그대로 성취되었습니다. 만약 유다 백성들의 진심 어린 회개가 있었다면 혹시 이 예언 속에 담긴 멸망이 유보되었거나 변경되었을 수도 있을 것이지만은, 예레미야와 하나님이 그렇게 간절하게 기대했던 유다 왕과 고관들과 백성들의 진심 어린 회개는 일어나지 않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이야기의 중심은 586년 유다 나라가 바벨론에 망하는 상태를 언급하고 있되, 그냥 망하는 상태를 언급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 망함의 양상을 두 그룹으로 나눠서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바벨론 정복하에서 완전히 목숨을 잃고 모든 걸 다 잃고 포로로 잡혀가는 그런 멸망의 그룹이 있고, 이 바벨론이 정복한 상태에서도 목숨을 유지하고 그리고 심지어는 새로운 토지를 부여받으며 새롭게 삶을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받는 자들도 있다는 거예요. 이 두 그룹으로 나뉩니다. 이러한 사건에 대한 언급을 우리가 애국심이나 매국심의 관점이라든지 독립운동가의 마음이나 앞잡이의, 나라를 팔아먹는 앞잡이의 마음을 염두에 두고 볼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에벤멜렉이라는 구스 출신의 내시에 관한 하나님의 약속을 그 에벤멜렉이 자기를 구렁텅이에서 건져줄 당시에 쓰지 않고 이쪽으로 옮겨와서 쓴 의도가 있다는 겁니다. 그 의도가 바로 이렇게 바벨론의 정복이라고 하는 이 상황을 계기로 해서 두 그룹으로 나뉘었는데 그게 바로 구원의 그룹과 멸망의 그룹이 나뉜다는 것을 얘기해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리고 왜 이쪽 그룹은 구원을 받고 왜 이쪽 그룹은 멸망을 받느냐라는 얘기를 함으로써 지금 586년 망하는 역사적 배경을 두고 있지만 영원한 진리를 얘기하고 싶었던 겁니다. 시대를 초월한 영원한 진리를. 구원과 멸망에 관한. 그래서 두 그룹은 첫 번째 그룹은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만 시드기야 왕이나 그의 왕자들 그리고 고관들 그리고 백성들 중에 유력자들 이런 사람들이 한 그룹이고 그들만의 리그를 이루어내고 있는 사람들일수록 멸망의 상황이 비참합니다. 참담합니다. 반면에 목숨을 유지하고 구원을 받았다고 말할 수 있는 그룹은 어떤 사람들이냐? 먼저 예레미야. 예레미야는 어떤 사람이야? 41년 동안 유다 나라 안에서 1등 왕따로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사람입니다. 그들만의 리그로부터 완전히 제외된 사람이죠. 그리고 에벳 멜렉이라고 하는 구스 출신의 내시 역시도 이디오피아 출신이면 흑인이에요. 흑인으로서 궁중에서 머물면서 이 역시도 그들만의 리그에 속하지 못했을 것을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는 것은 고관들 전체가 한마음이 되어서 예레미야를 죽이자고 시드기야 왕에게 권유할 때 혼자서 시드기야 왕에게 예레미야를 저렇게 굶어 죽이는 것이 좋지 않다라고 말한 걸 보면 이 사람도 혼자 왕따로 홀로 외톨이로 산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읽은 부분 마지막 10절에 보면은 그 바벨론의 군대 장관이 빈민들에게 유다 땅에 있는 포도원이나 밭을 줘서 경작하게 하였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예레미야 왕따지요. 에벤멜렉 외톨이지요. 빈민들도 역시 그들만의 리그와는 관계가 없이 멀리 유다 사회의 주변 인물로 살았다기보다는 버티고 존재하고 있었던 자들에게 땅이 주어지고 밭이 주어집니다. 이렇게 의도적으로 이 상황을 묘사한 예레미야의 의도 안에는 어떤 뜻이 있을까요? 말씀드린 대로 성경은 하나님은 부자나 권력자들에게 특권층에게 편견이나 적개심을 가지고 계신 게 아닙니다. 근데 부자나 권력자나 특권층은 이렇게 멸망으로 구분될 수 있을 영적인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그리고 또 반면에 선민의 사회 안에서 그들만의 리그로부터 축출되어서 아니면 아예 진입하지도 못한 상태로 주변 인물로 살고 있던 사람들에게 구원이 주어진다고 하는 것도 영적인 의미에서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마치 부자와 나사로 비유해서 구원과 멸망을 가름해주는 가장 보편적인 기준인 믿음이라는 단어가 단 한마디도 나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부자는 지옥으로 가고 거지 나사로는 천국으로 간 것과 똑같습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얘기는 하나님을 유일한 기쁨으로 믿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입술로 부르면서 마음이 느끼는 기쁨의 이유가 다른 상태를 예수님은 위선이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이런 위선이 이사야 선지자 심판과 멸망 예언의 주된 표적이었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기쁨의 이유에 대한 확신이에요. 그래서 믿음이 없는 사람은 사실 아무도 없어요. 오직 다른 신에 대한 믿음이 있을 뿐이죠. 다른 신이 뭐라고요? 내게 기쁨과 만족이 될 수 있다고 믿어지는 대상이 바로 다른 신입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예수님은 당신이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그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내서 기뻐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내가 준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낸 것을 기뻐하지 말고 하늘에 이름이 등록된 것. 다시 말해 이름이 등록됐다는 건 뭡니까? 하늘에서 하나님과 1대1로 독대하며 하나님을 가질 수 있음을 기뻐하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 그들만의 리그에 속하여 폐쇄적으로 세상 가치들을 독점하거나 편중해서 누릴 수 있는 자들이 멸망으로 처해지는 이유는 하나님 말고 이 세상 가치들로 기뻐하게 되는 성향과 경향이 너무도 강력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것과 연관지어서 그들만의 리그, 그리고 그들만의 리그에 속한 사람들이 갖는 영적인 특징, 그게 뭐예요? 하나님 이외의 세상에 있는 가치들로 기뻐하는 성향이 특별히 강력하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자가 천국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고 하시는 말씀은 바로 그래요. 돈 버는 기쁨, 돈 쓰는 기쁨이 하나님의 기쁨으로 옮겨가기에는 너무 강력하기 때문에, 그래서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에서도 부자가 지옥으로 간 겁니다. 왜? 돈이 기쁨이 된다고 믿는 믿음이 강력하니까. 그러나 거지 나사로는 나사로의 이름이 뭐예요?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이시다. 그 외엔 거지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기쁨이 되는 상황을 나사로라는 이름으로 거지라는 신분으로 표현을 하신 겁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이시라서 하나님만이 기쁨인 이 상태가 믿음이라서 천국 갔다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얘기, 믿음이라는 단어를 할 필요가 없어요. 무엇으로 기뻐하는가를 보면 그 사람의 믿음이 드러나는 것이니까. 믿음은 기쁨에 대한 믿음이에요. 기쁨의 이유에 대한 확신입니다. 이전과 연관되어서 우리가 명성교회 얘기를 한번 살펴봐요. 명성교회 문제가 결국 세습의 문제였고, 그래서 어떤 그 매스컴, 여러분 다 알고 계시니까 JTBC에서는 아예 그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루면서 사회에 그 문제점을 고발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어요. 거기에 자극되어서 그런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하여간 이 명성교회 세습 문제를 반대하는 목사님들과 신학교 교수들, 학생들이 한편이 되어서 결국 충돌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이 문제를 신앙의 근본으로부터 바라봐요. 여러분, 명성교회에서 원로 목사님이 아들 목사님에게 초대형 교회 목회를 물려준 것이 영적인 기준에서 보자면 어떤 일입니까? 우선 이것부터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에덴 밖으로 쫓겨나서 살고 있는 게 저주의 삶이에요. 에덴이라는 게 기쁨의 뜻, 기쁨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에덴 동산에서는 뭐 때문에 기뻤다는 겁니까? 하나님 때문에 기쁜 거예요. 근데 에덴 밖에서는 사람은 기쁨을 추구할 수밖에 없어요. 마음이 비어있기 때문에 마음이 채워지는 만족과 기쁨이 있어야만 됩니다. 근데 저주의 삶의 특징이 뭐예요?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의 기쁨을 추구하는 것이 저주 삶의 특징이에요. 그러면 원로 목사님이 명성교회 목회를 아들 목사님에게 물려준 이유는 뭡니까? 예수님의 능력을 받고 그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내서 기뻐하는 것조차도 금하신 예수님의 기준으로 볼 때 그 메모드 처치의 목회를 기뻐하기 때문 아닙니까?
하나님 자신이 아니고 귀신을 쫓아내는 것까지도 기뻐하지 말라 하신 예수님의 기준으로 볼 때 대형 목회를 기뻐하는 것은 저주받은 삶의 특징 중의 특징입니다. 가장 대표적이고 두드러진 특징이 하나님 말고 다른 것에서 기쁨을 찾으려는 것이에요. 그게 저주받은 거예요. 근데 그 저주받은 상태를 아들 목사님에게 옮겨주셨습니다. 저주를 세습하는 거예요. 복음의 근원적 기준으로 보자면 그렇다는 겁니다. 저주를 옮겨준 거예요. 그러면 그 자체로 당신이 대형 목회를 개척해서 이룬 것을 기뻐하는 것 자체가 저주인데 그 저주로움을 마다하지 않은 그 영적 잘못의 대가가 아들에게로 물려진 겁니다. 응? 저주로움을 문제시할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내가 왜 목회로 기뻐하나? 목회는 싹 버려버리자. 십자가에서 죽은 자로서 목회를 버려버리자. 난 기쁨이 하나님으로만 기뻐해야 되지 왜 대형 목회로 기뻐하냐? 근데 이런 관점이 없었고 이런 회개가 없었던 겁니다. 이런 반성이 없이 하나님 말고 대형 목회로 기뻐하는 상태인 저주의 상태를 아들에게까지 물려줘 버린 겁니다. 이거는 나서서 반대할 일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대형 교회가 굉장한 것 같아도 그것이 경제적으로 굉장하고 권력적으로 굉장하고 명예적으로 굉장한 것 같아서 아들에게까지 물려주는 것이 못마땅해가지고 시기심이나 질투심에 의해서 그럴 수 있다 하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이 볼 때는 안타까운 일이고 가엾은 일이고 잘못된 일입니다. 불쌍한 일인 것이에요. 그런 식으로 데모하고 이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데모한 목사님들이나 신학생들이나 신학교 교수님들이 이렇게 명성교회에서 원로 목사님이 지금 받고 있는 저주가 아들 목사님에게 옮겨졌기 때문에 가엾고 불쌍해서 반대한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 옹호하는 편에서 비판하는 쪽을 향해 뭐라고 비판합니까? 시기심과 질투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그거 아닙니까? 실제로 그거 아니에요? 맞잖아요. 대부분 한 80%의 동기는 그거 아니겠습니까? 뭐 한 20, 30% 법을 어겼다, 무슨 뭐 잘못되었다, 뭐 그런 것이 또 속해 있을 수도 있고. 진짜 시기심이 나고 질투심이 나는 경우라면 어땠으면 그랬을까요? 그 원로 목사님이 아들 목사님을 시골 교회로 보내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저는 시기심이 날 것 같아요. 정말 인간적으로 마음에서 떼버릴 수 없을 기쁨의 이유가 될 만하다고 여겨지는 대형 목회를 당신이 개척해 놓고 그것을 마치 기쁨의 이유 제로인 것처럼 취급을 해버리시고 아들은 시골로 보내버리고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내가 아들을 다니엘이 떨어진 것처럼 불구덩이 속에 사자굴에 집어넣고 사드락금에서 까뱉는 것처럼 불구덩이에 집어넣어도 살아나올 것이고 이 목회를 이 아들이 맡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아프리카로 선교사로 보내도 결국은 일로 올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했고 아들 목사님도 그걸 받아들였다면 저는 시기심에 몸부림치며 미쳐버렸을 것이에요. 어떻게 저 사람은 저렇게까지 대형 교회를 이룬 것도 하나님의 역사인데 그 하나님의 역사로 이룬 대형 교회를 마치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버릴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으로 기뻐함이 충만할까? 또 어떻게 그 아들 목사님은 그러한 아버지의 제안을 기꺼이 받아들일 정도로 하나님만이 기쁨의 이유가 된다는 것을 믿고 있을까? 와, 저를 보고 제 아들을 보면서 저는 미쳐버렸을 거예요. 시기심에.
근데 그 대형 목회를 그 많은 소란과 아우성을 헤치면서 굳이 아들에게 물려주기까지 한 그것은 이건 가엾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그들만의 리그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세상 가치에 매여서 세상 가치를 기쁨의 이유로 알고 있는 저주로운 삶을 다 가로막아 놓고 계속해서 그 저주를 유지해 나가겠다고 하는 것이 그들만의 리그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마치 강릉에서 그 일산화탄소로 아주 불행한 사고가 벌어졌어요. 근데 창문이 열려 있었다거나 그랬다라면 아마 그렇게까지 심각하게 참담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겨울이라서 폐쇄되어 있는 것이 우리 옛날에도 연탄가스 때문에 죽는 이유는 폐쇄성 때문에 그래요. 폐쇄성 때문에. 근데 그 저주로움을 하나님 말고 세상 가치로 기뻐하는 저주로움을 그들만의 리그라는 폐쇄적 장벽을 만들어 놓고 그걸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왜 부러워합니까? 이걸 왜 비판이라도 합니까? 비판조차 아까운 그런 대상인 거예요. 관심을 갖지 마요. 이 교단 내에도 꼭 목회를 물려주지 않아도 원로 목사님들이 아들이 목사님들이 되었을 때 권력을 행사하는 것이 다양합니다. 경제적으로 목사가 아닌 아들일 경우에는 그 교회 재정으로 회사를 차려주기도 하고 모 교회처럼 또 목사가 아들일 경우에는 교단 내에서 큰 교회를 중심으로 목사님들의 인사이동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강력한 힘을 발휘합니다. 그들만의 카르텔이에요. 그러나 그것은 부러워할 일이 아니에요. 그럼 도대체 그렇지 못한 사람들, 그럼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예수님이 그 당시에 그들만의 리그에 속하지 않아요. 유다 사회에 그들만의 리그에 속하지도 못하셨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율법사들로 이루어진 그들만의 리그에 속하지도 못하셨고 로마 제국의 식민지 하였는데 로마 제국의 그들만의 리그에도 속하지 못하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그저 변두리 중에 변두리, 출신도 나사렛 출신으로서 변두리 중에 변두리 사람으로서 그냥 당신의 변두리 위치에서 하나님에게 몰두한 겁니다. 하나님에게 몰두할 때 예수님,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과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의 농도가 짙으면 짙을수록 삼투압 현상이 일어납니다. 결국은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관계의 농도가 짙은 정도가 어느 정도까지 되느냐면 300년 뒤에 로마 전체가 빨려 들어오는 상황까지 되어버리고 맙니다. 우리는 이렇게 얘기해요.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 히브리 불황민의 아들인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 그 당시 현재 미국과 같은 그런 나라의 총리가 되었다. 이렇게 얘기해요. 요셉이 애굽이라는 나라가 있고 거기에 침투에 들어가서 그들만의 리그 안으로 들어간 게 아닙니다. 요셉과 히브리 불황민의 아들인 요셉과 하나님과의 관계의 농도가 너무 짙어서 삼투압 현상이 어느 정도 강력하게 나타나냐면 애굽 전체가 요셉과 하나님과의 관계 안으로 빨려 들어온 것입니다. 이건 무서운 거예요. 무서운 거. 다윗이 그들만의 리그에 속했어요. 사울 왕의 사위였습니다. 그러다 사울 왕의 시기심 때문에 쫓겨나요. 10년이라는 길고 긴 세월을 광야와 황무지를 전전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할 수 있었던 것은 사울이 앞에 있는데도 죽이질 못해요.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에 몰두하다 보니까 내가 몰두하고 있는 하나님이 세운 왕을 내 손으로 죽일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몰두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농도가 짙어지자 어느 정도 순간까지 임계점에 이르는 짙어짐이 이루어지자 결국 선민의 나라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과 다윗과의 관계 안으로 빨려 들어옵니다. 우리 선민들이 사는 방식은 지금 현존하는 인간 사회 안에서의 상부 계층으로 진입해 들어가기 위해 노력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쳐다볼 필요도 없고 비판할 필요도 없습니다. 부러워할 이유는 더더욱 없고 거기는 그 자체 폐쇄적으로 이루어진 그들만의 리그 그 자체는 체르노빌 사고의 중심부예요. 인간의 영혼을 왜곡시키고 멸망으로 이끌어가는 영적 방사능이 가장 강력하게 누출되고 있는 장소입니다. 그걸 부러워할 필요가 없어요. 비판할 필요도 없어요. 이미 그들은 그 자체로서 저주를 받고 있고 죄의 대가를 받고 있는 겁니다. 이런 관점이 세상에서는 불가능하더라도 그 사람들이 하는 일 다 잘돼. 명성교회에서 목사님이 그 큰 목회를 아들에게 물려줬어. 그러면 개척교회 하는 목사님들 입장에서는 막 억울하고 분해. 아버지 잘 만나가지고 그 아들 목사님이 나보다 설교를 잘하는 것도 아닌데 그걸 왜 부러워하느냐 말이에요. 그런 부러워하는 관점 자체가 불신앙이란 말입니다. 그냥 시골에 있으면 시골에 있는 대로 개척해서 10년이 지났는데 교인이 없으면 없는 대로 하나님께 몰두하는 겁니다. 지금 왜 교인이 몰려오지 못하고 있는 줄 아십니까? 농도가 짙지 않기 때문에. 그들만의 리그는 내가 속한 사회의 중심부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주의 중심이십니다. 온 피조의 세계의 중심이신 거예요. 하나님께 몰두하고 하나님만을 기쁨의 이유로 삼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날마다 십자가로 세상을 기쁨으로 삼으려는 나의 기질, 이 유전자의 기질, 죽을 때까지 일어나요. 세상 것을 기쁨으로 삼고 싶어하는 이 기질을 계속 죽여가면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의 농도를 짙게 만들어 가는 겁니다. 그러면 세상이 빨려 들어올 것이고 빨려 들어오지 않더라도 나는 하나님 당신 자체만으로 내가 받을 걸 다 받는 거예요. 더 이상 받을 게 없어요. 내 기쁨과 만족을 위해서는. 근데 하나님 뜻에 의해서 빨려 들어오는 사람들, 빨려 들어오는 단체, 빨려 들어오는 기관이 나라가 될 수도 있고 어떤 단체가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들이 될 수도 있고 또 하나님 뜻이 아니면 끝내 안 빨려 들어올 수도 있고 스테반 집사님 순교하고 말지 않았습니까? 이처럼 문제는 우리의 삶의 태도예요. 드라마에서 나오는 막 용감한 젊은 검사, 이 그들만의 리그를 깨뜨리기 위해서 달려드는 젊은 검사, 젊은 형사, 패기만만한 무슨 변호사, 아니면 억울함을 가만히 받지 못하고 분연히 일어나서 1인 시위를 지속해 나가는 어떤 노동자, 의로운 노동자, 이런 거 할 필요 없어요. 이미 그들은 불쌍하게 보일 정도로, 불쌍할 정도로 그 저주의 기운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에요. 이걸 왜 못 봐요? 우리가 이걸 못 보고 자꾸 그들을 부럽게 보니까 비판도 하는 거잖아요. 부럽게 보니까. 이렇게 해서 그들만의 리그로부터 완전히 자유롭다는 것은 영적으로 보자면 이 세상의 가치들로부터 하나님 대신에 사람들이 기쁨으로 채택하는 모든 가치들로부터 완전한 자유로움을 누린다는 것과 같아요. 그러니까 뉴스를 보거나 이야기를 듣거나 그들만의 리그에 관한 얘기가 들리면 그들만의 리그에 대한 나의 태도를 보면서 내가 세상 가치들로부터 얼마나 자유로워졌는가를 측정해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부럽거나 화가 나거나 비판이 가면 아직 내 스스로 온전히 세상 가치들로부터 자유로워져서 하나님만을 기쁨으로 삼는 상태가 아닌 거예요. 그러면 십자가로 계속 죽어야 됩니다. 근데 그들만의 리그의 얘기를 들어요. 부패, 부정, 못된 모든 행위들, 잘못된 거 다 들어요. 근데 다 잘 되는 것 같아. 그걸 들으면 가엾고 불쌍하고 안 돼 보인다면 하나님만으로 기쁨으로 삼는 복음의 은총 아래 많이 깊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들만의 리그 그냥 놔둬요.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 생활화로 어떻게든지 세상 것을 조금이라도 더 얻어서 기쁘고 만족하고자 하는 이 유전죄의 기질을 계속 날마다 묶어두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만으로 기쁨이 날마다 많아지고 짙어지고 커질 수 있도록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